자, 교회가 문을 닫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는 뭐가 있을까요?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성도들이 자신의 취향에만 몰두한다. 곧 그들은 자신의 일정과 프로그램만 신경 쓰며 제자도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둘째, 미래가 아닌 과거에 초점을 맞추며 산다. 대화가 좋았던 옛날에만 관심이 있고 종종 과거의 목회자를 모방하는 그런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셋째는 대부분의 성도들의 연령층이 높아집니다. 몇 년 뒤에 남아있을 성도의 수를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넷째, 교회와 지역사회가 멀어진다. 지역사회는 환경적인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교회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5번째, 4년 이상 교인수, 특별히 예배 참석자의 수가 꾸준히 줄어든다. 다만 헌금의 경우 몇몇 열성적인 교인들로 인해서 천천히 줄어든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가운데 몇 개가 해당이 될까요? 우리 교회도 여기에 2-3개 정도는 해당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레이너 박사는 이런 교회에는 3가지의 선택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문 닫을 수밖에 없는 징조가 나타나는 교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3가지라는 거예요. 첫째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그 첫째이고요. 2번째는 교회의 문을 닫고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이름으로 교회를 다시 여는 것이다. 3번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문 닫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교회들이 3번째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교회 문을 닫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 교회 문을 닫고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명대사처럼 이러다가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집 짓는 자의 비유, 2 건축자의 비유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2 사람이 똑같이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모래 위에,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무너짐이 심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이 튼튼히 견딜 수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가 무너지는 교회가 아니라 든든히 서가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교회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기초를 반석 위에 놓아야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기초를 반석 위에 놓아야 합니다. 기초를 반석 위에 놓아야 합니다. 자, 25절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그러면 기초 위에, 반석 위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기초를 세우는데
노력을 다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초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기초입니다. 그러나 기초는 중요합니다. 여기에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남들에게 보이는 부분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부를 해도 기초가 튼튼해야 공부를 잘합니다. 운동을 해도 기초 체력이 있는 사람이 운동을 잘합니다. 이처럼 모든 일에는 기초가 있어야 하고 기초가 없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데도 무엇보다 기초를 잘 놓아야 그래야 그 건물이 잘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기초가 부실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일본 도쿄에 있는 제국 호텔, 임페리얼 호텔은 미국인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가 건축한 건물입니다. 자, 이 로이드는 기초 공사를 하는 데만 2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투자했습니다. 자, 이것은 보통 건축물 기초 공사보다 2배 이상 그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건축가들과 언론인들은 물론 기초 공사가 중요한 것은 알지만 저렇게까지 많은 시간과 많은 투자를 해야 하나 낭비다 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자, 기초 공사에만 2년이 걸린 뒤에 나머지 건물을 짓는데 또 2년이 걸렸습니다. 총 4년 만에 제국 호텔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공사는 완공되었지만 이후 수십 년간 쓸데없는데 너무 많은 신경을 써서 낭비한 건축의 대표 케이스다 라고 하는 아주 박한 평가를 비난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52년이 지난 후 동경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으로 수많은 건물들이 다 무너져 내렸고 도로가 끊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저 제국 호텔만큼은 조금도 피해를 보지 않고 굳건했습니다. 자, 평안할 때 기초공사를 하는 것은 미련한 짓으로 보이지만 위기를 통해 그것이 얼마나 현명한 처사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안한 인생을 사는 동안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비슷한 삶을 사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찾아오고 죽음이라는 순간이 찾아올 때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은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한국 교회는 예배당 건축에 혈안이 되었고 올인해 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건축에 혈안이 되었는가 하면 여러분, 100명 모이는 교회가 교회 건축을 하면 몇 명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을 지을까요? 100명이 모이는데 500명 들어갈 수 있는 건축을 하는 거예요. 또 그 뒤에 500명이 모이고 나면 또 어떻게 합니까? 다시 2,000명이 모이는 건물을 짓습니다. 그런가 하면 1만 명이 모이는 교회는 5만 명이 모이는 그런 건물로 건축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안타깝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교회 건축이 오히려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가장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들이 예배당 건축에 열을 올리니까 건축 헌금에 이골인한 교인들은 건축 헌금을 자주 해야 하는 작은 교회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야, 저 교회 잘못 갔다 좀 있으면 교회 건축한다고
건축 헌금하라고 또 하겠네. 그래서 작은 교회, 삼각교회들을 기피하는 현상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눈길을 큰 교회, 번듯하게 지어진 대형 교회로 교인들이 몰려가게 되었습니다. 마치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잡아먹는 그런 자본주의 경제 원리처럼 대형 교회가 소형 교회 수십 개, 수백 개를 잡아먹는 그런 동족 상잔의 비극이 생긴 것입니다. 곧 큰 교회가 예배당을 더 크게 짓고 화려하게 지을수록 여러 개의 작은 교회들은 무너지는 현상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작은 교회들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 대형 교회들처럼 우리도 화려하고 큰 예배당을 지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화려하고 큰 예배당은 아닐지라도 그러나 작지만 아담한 예배당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교회가 무너지지 않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얼마 전에 한 선배 목사님 만났어요. 이 목사님은 한 교회에서 부목사로 10년 있었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 은퇴하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25년이 지났어요. 부목사서부터 한 교회에 35년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지역이 재개발이 들어갔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교인들이 결정을 해야 했어요. 그냥 주변에 재개발돼도 우리는 여기 남아서 교회를 이대로 지킵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조금 떨어지는 곳에, 한 블록 떨어지는 곳에 새롭게 예배당을 지읍시다 라고 하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자, 이 교회는 새롭게 한 블록 떨어진 곳에 새로운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자, 그 전까지는 교회가 정체 상황에 있었어요. 아니, 교회 수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저는 자원 은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가 이렇게 점점 어려워지는데 정년을 다 채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조기에 은퇴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날마다 교인의 수가 늘어서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날마다 등록하는 교인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날마다 교회 학교가 점점 더 그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지금 저를 만나면 그래요. 나 조기 은퇴 안 할 거야. 나 70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나 끝까지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목사님도 똑같은 목사님이고 성도들도 똑같은 성도들인데 왜 교회가 다시 놀랍게 부흥하고 있을까요? 차이는 뭐예요? 예배당 차이입니다. 교회를 새롭게 건축하고 새 예배당이 생기니까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고 교회가 전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무너지는 교회를 다시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그렇습니다. 기초를 반석 위에 세워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교회는 상가 지하의 예배당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내 예배의 자리, 내 교회를 지키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너무나도 힘들고 우리가 버티기가 힘들 정도로 가혹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교인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그에 따라서 예산도 점점 줄다 보니 언제 교회 문을 닫아야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무엇이라도 새로 해야만 합니다.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 새로운 변화와 도전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남수원 교회와의 합병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든든한 기초가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초 위에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이 부족하고 많이 나태하고 많이 게을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오히려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저의 책임이 크다라고, 저의 부족함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이대로 무너질 수 없습니다.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하지만 다시 한번 새로운 변화와 도전의 기회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실천하는 믿음이어야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실천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실천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무너지지 않으려면 실천하는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은 똑똑해 보이는 사람이 아니고 IQ가 높은 사람이 아니고 이해타산이 빠른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잠언 1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는 영적으로 무너져 가던 18세기 영국 사회를 다시 눈뜨게 만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설교집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신뢰되는 말이지만 성도는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altogether 크리스찬입니다. 그들은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한 채 오차도 없이 계명을 기억하며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둘째는 비슷한 그리스도인, 거의 된 그리스도인입니다. almost 크리스찬입니다. 그들은 교리와 계명을 충분히 알고 이해하고 있으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약 300년 전에 성도들의 영적 실제를 온전한 그리스도인과 비슷한 그리스도인으로 구분한 존 웨슬리의 구분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불행하게도 3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더욱 안타까운 일은 교회 안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보다 비슷한 그리스도인의 수가 더 많이 발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면 비슷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 서울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의 코로나 시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 영상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조회수가 무려 65만 명을 넘었습니다. 자, 그 내용은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의 소임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김 목사님에 따르면 코로나19는 우리가 우리에게 벌을 내린 것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위기를 극복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희생과 사랑의 예수 본연의 정신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가 아니라 예수 정신을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김 목사님은 다시 시작할 용기를 내자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다시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함으로 교회가 위기를 극복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무너지는 교회를 다시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머리로만 예수를 믿었습니다.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했어요. 말로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한다라고 말만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그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아무것도 실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남수원 교회와 연합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한 분이 말씀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제대로 전도도 한번 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제 가슴에 와서 박혔어요.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전도해보지도 않았잖아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박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열심히 목회하지 않고 또 열심히 전도하지 못한 것, 그 모든 게 사실입니다. 그냥 지금 한국교회 상황이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힘든 것뿐이라고 그렇게 핑계만 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전도한다고 해도 이 지하실 교회로 자기 발로 찾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임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다짐하건대 이번 합병이 새로운 목회, 새로운 전도를 할 수 있는 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오지 못했던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많은 한국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자, 이때 어떻게 해야 무너지는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로는 기초를 반석 위에 놓아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지하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수많은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것이 상황 현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변화와 도전의 기회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대로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말로만 예수를 믿고 머리로만 전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목회해야 하고, 더 열심히 전도해야 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하심으로 많은 교회들이 무너져가는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반석 위에 올려놓는 그런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